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있는 말씀 갖고 저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였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저녁 만찬을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 예수님이 사실 그 6월절 만찬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의 그 설날처럼 모든 가족들이 한가운데 모여서 맛있게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즐겁고 또 얘기하면서 지내는 그런 즐거운 명절,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만찬은 마지막 만찬인 거예요. 제자들하고. 제자들은 뭐 그것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그것이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참 나누기 어려운 진짜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나를 판다, 배반한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그 내용의 말씀이고 주제인데 그것을 이제 하필이면 마지막 저녁 만찬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병행 구절도 이렇게 찾아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 3년 동안 같이 해왔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판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야 되고 그것을 나누는 입장에서 예수님 마음이 참 무거우셨고 괴로우셨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던진 그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그 반응이 사실 제자들도 슬퍼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슬퍼하면서 예수님에게 저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물어보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하나라고 하는 그 부분도 무거웠지만 제자들이 던진 그 질문,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물어봤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봤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나는 예외지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회피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런 TV나 이런 데서도 보면 그 뭐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갖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제자들 12명 가운데 이렇게 주님 저는 아니지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 누군가가 될 수 있을지언정 나만 아니면 돼요. 라고 하는 그런 회피하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다 담겨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말 안에는 또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12명이 예수님과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동고동락을 하고 먹고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와서 공동체라는 것을 형성해서 3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던진 그 배신에 대한 한마디 때문에 이 공동체 12명의 공동체를 묶고 있었던 그 힘이 지금 싹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저마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을 때, 왜 이 제자들이 단체로 한꺼번에 모여서 "아니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공동체로서 저희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마다 한 사람씩 "저는 아니지요. 저는 빠집니다. 저는 빠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담겨져 있는 말을 던지는 모습 속에서 그동안 3년 동안 쌓아왔던 공동체를 묶어줬던 그런 관계의 줄들이 다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이건 좀 긍정적인 모습이었지만 "주님 저는 아니지요."라는 그런 고백 속에 각자의 담고 있는 연약함을 다 고백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이 담기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지만 저는 연약해서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 저는 아니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이 "주님 저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굳이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이렇게 그 배신이라는 주제를 던짐으로 이 12 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돈독하게 굳건히 공동체로서 제자로서 그렇게 묶여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부분도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그 12 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저마다 물어보는 과정 가운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한마디가 다릅니다. 다른 11 명의 제자들은 "주님 저는 아니지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한 반면에, 가룟 유다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라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라고 물어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가룟 유다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동안 주님으로 부르면서 고백해 왔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가룟 유다는 3 년의 시간 동안 그냥 주님이 아닌 선생님으로서만 여기면서 살아왔나라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 아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동체라고 하면 관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안에서 이 12 명의 제자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다른 모습을 보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뜻을 갖고 모인 그 안에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갖고 좀 더 관계에 있어서 다른 그 질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똑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 다 다니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 있지만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공동체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공동체인 제자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제 비전 케어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명동 성모 안과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의 우리가 목적과 뜻을 담고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 안에도 분명히 그런 관계에 대한 온도의 차이, 끈끈함이나 이런 차이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에게 이런
의미를 던진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주고 있는 모습인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제자들이 하나된 모습을 좀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면 하나로 뭉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런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된 마음을 갖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똘똘 뭉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목적과 뜻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안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의 목적과 뜻을 갖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더 어렵고 쉽지 않은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서로 또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오래 참고 또 성령이 주시는 그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더 큰 힘을 발휘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한 주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